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오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서로 문안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잘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도행전 16장 1절만 이렇게 읽어볼까? 이렇게 또 로마서 16장 1절만 읽어볼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들을 열거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교회에 어떤 분들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요. 이거를 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름의 명단들을 쭉 읽다 보니까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도 생각나고 해서 뭐 또 언제 읽어볼까 싶어서 다 읽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읽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는 저희 예배죠. 근데 예배를 지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기를 원하시냐라고 볼 때는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그 강한 팔로 너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찬양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없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일학교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저희 가정은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복음 몰랐다면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어느 절간에서 어디에서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대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린 주시지 않은 거, 아직 받지 못한 거, 내게 부족한 거, 늘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 주셨죠. 이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볼 때 요셉이 지금 어디서 함께 주님을 누리냐면 지금 노예의 자리에서 지금 함께를 누리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with인데 이 헬라어로 하면은 이 메타라고 해요. 이 메타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함께라는 뜻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노예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로 가면 그냥 다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뭐야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냥 낙심해 버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로 결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것은 내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떻게 믿음에 반응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결단하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긍정적인 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그래요. 요셉의 인생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을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때로는 실패, 좌절, 낙심, 내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최고의 능력을 본다 하면 함께인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인 거죠.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단하고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비밀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되리라. 라는 이방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는 이방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일평생의 꿈을 두고 가다가 드디어 로마에 임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이 확산되어진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감옥에서 이제 로마서를 또 기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총 26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2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냥 이름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이고 그 사람이 어떤 교회의 일들을 했고 그 사람은 또 교회에서 어떤 칭함을 받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베베는 갱그리아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우리 그를 위해서 막 이 모든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 읽어본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아무래도 바울 선생님에게 좀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을 지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누구는 누구 어떤 일을 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고 다 적을 텐데 그때 우리 이름이 누락되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했던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그들을 세밀하게 열거했다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더니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다메섹으로 3년을 갔다가
그 후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혼자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운둔하고 있는데 그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둘이 이렇게 선교지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선교지에 파송이 됐는데 1차 선교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둘이 대판 싸우죠. 왜 싸우냐?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그 이유가 우리 성도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유복한 자녀다 보니까 선교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어려운 구간에 이 젊은 친구가 3명이 선교사로 갔는데 한 사람이 나 못해 그리고 손을 내려놔 버리면 이거 완전히 선교지 사기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딱 가고자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같이 가자. 다시 한번 우리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이런지야 딱 거절해버려요. 완전히 딱 잘라버려요. 안 된다. 아직 이 사람 준비 안 됐다. 아직 선교지로 가기에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바나바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긍해야 되는데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큰 싸움을 벌여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초창기 바울 사역을 보면은 바울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역 중심이 맞아요. 사역에 굉장히 사역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고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어떤 그 사역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열매도 목적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가보의 집에 가서 나의 겉옷을 좀 챙겨오고 내 책을 가죽책을 좀 챙겨주고 그 다음 부탁하는 게 뭐죠? 내 형제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사역을 중심으로 했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역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훗날에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울이 깨닫고 결국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구나. 결국 사람을 남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자분을 보니까 자매니까 여자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참 빛이 나는 그런 자매였어요. 이방인 여자였고, 근데 이분은 모든 나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보호자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베베는 장사를 했던 여자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호했던 거예요.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돈 쌓아놓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정말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쓴 진짜 부자죠. 바울이 이 자매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 자매를 기록하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 잘 알죠. 네, 이 유대인과 로마 출신의 이 부부인데요. 원래는 로마에서 있다가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로 근근히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서 이 복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천막 사업을 많이 축복하셔서 그때부터는 바울의 선교로서 에베소 지역과 같이 선교하고, 훗날에는 로마에서 순교할 만큼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정말 복음에 자신의 생을 들인 이 귀한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를 얘기하면서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드렸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네도. 1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 에베네도라는 말은 헬라식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첫 번째 회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회심자인 에베네도가 복음이 들어가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탁 세워진 거예요. 첫 열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오고, 또는 복음 받지 못했던 사람 복음 받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고 교회에 뿌리 내려서 교회에 이런 훌륭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만한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죠. 1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 여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막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교회 모임을 챙긴다든지 어쨌든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해서 뭐든지 막 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다섯 번째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선교사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또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암블리아. 8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은 이 이방인의 이름인데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믿었던 성도들 중에 오늘 26명을 거론하는데, 이 26명의 인물 중에 17명이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들이 이제 어찌 돼가지고 자유인이 돼요. 근데 자유인이 되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들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돼서 그 노예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바울이 이 암블리아, 이 이외에도 17명이나 되는 많은 노예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면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의 값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번째, 우르바노와 스다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들 역시도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번 황제의 가문의 노예 출신들. 8번째,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루스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벨레라는 사람은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정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주석해놨냐면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대 공동체의 한 사람이고 황제 가문의 구성원이고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극심한 환난을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넘어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황제의 가문이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지위도 뭐 명예도 돈도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속이라는 말은 아리스토블로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예요.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스 대왕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권속들 아니니까 복수죠. 그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데요. 지금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 제가 지금 하다가 어딘지 헤로디아와 나기수의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그 나기수의 또 권속들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 헤롯 가문의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노예 출신인데 이들은 굉장히 부유했대요. 노예였지만 굉장히 부유해서 이 부유한 돈을 가지고 이 교회의 로마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 이 나기수의 권속들은 순교당해요. 그래서 생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생들입니다. 10번째 보니까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여자 노예 자매예요. 근데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병들고 나이 먹은 병든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가지고 바울은 그녀를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이었던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공동체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는 이 버시와 같은 비록 나이도 먹고 많이 병들었지만 바울은 그 여인을 보고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분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번째, 루포와 그 어머니.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죠. 13절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루포가 아마 시몬의 아들이었지 않을까라고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정설로 받아들인대요. 어쨌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번째,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많아요 이번에.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바드로마와 허마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예요. 그런 노예인데 재밌는 게 아순그리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가문에 속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곤이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노예였고, 이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의 형제들은 네로 황제 때의 노예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노예였던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출신들이잖아요. 노예니까 계속해서 글라우디오 때 노예에게 또 네로 황제 때 노예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형제가 되어지는 또 그런 현장들도 보게 됩니다. 13번째, 비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들 역시도 가정 집안에 있는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14번째,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나의 동력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누기오는 누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시바더와 야손.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아버지 없이 그 홀 어머니와 특별히 그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고요. 이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인데 의사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 평신도 분들에게 가장 축복받은 케이스를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누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심신이 연약한 자여가지고 늘 몸도 안 좋았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육신으로도 의원이었지만 사실 그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의 마음을 도둑여주는 아주 특별한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요, 이 누가 혼자서 한 15년가량 그 교회들을 다 섬길 만큼 말씀으로도 정말 믿음으로도 정말 그런 동력자 누가입니다. 한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야손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건져주려고 보석을 치르고 그리고 그 험한 꼴을 치렀던 사람이고요. 소시바더는 베레아의 교회 대표자였는데 이도 아가야 지역의 교회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가이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 이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이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의 역할을 할 만큼 많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서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들을 자신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 다음 식주인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하나하나 남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구절 더 읽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 첫 입성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을 안 했을까 이거죠. 물론 바울이 이 서신을 썼지만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가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정말 팩트상으로 봐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로마에 갈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험한 길을, 그 외로운 길을 절대로 혼자서 그 로마에 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걸 전달하고 하시는 것은, 바울은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에 쓰임받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딜 때까지 오늘 26명이 아니라 수많은 그의 동력자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눈물과 땀과 그의 일생을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읽고 나면요, 뭐 대단한 사람들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막 경제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막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만 죄다 모아는 특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명 중에 17명이 노예예요. 병든 여인도 있었고 노예 자매도 있었고 아무 힘없는 마리아도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작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의 헌신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들어갈 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라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며 오늘 제목이 서로 무난하라 이거예요. 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말의 뜻이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방법이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이 얘기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왜 그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맨날 나라에 쫓겨다녔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갔어요. 그들의 인사는 뭐냐? 평안하십니까?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에게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평안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아스파조마이라는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적인 사역을 두고 그들은 인사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샬롬, 이 하나님의 문안을 위한 그 길에 우리를 부름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 나누는 겁니다.
오늘 그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우리는 이 단어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라는 단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보다시피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예 출신이고 여자 노예이고 늙은 여인의 병든 여인이었고 정말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 하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함께 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일꾼이 돼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으로, 돕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둔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목적임을 알고 마태복음에 보면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 우리가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세우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일꾼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